성경을 보게 되면 사이, 중심, 가운데 이런 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더라도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중심과 가운데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과거에 힘을 가진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쪽을 보고 동쪽에 있다 그래서 근동, 동쪽 끝에 있다 그래서 극동, 지도의 모양도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구본을 만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중심의 역할하고 그 좌우의 변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중심을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중심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지요. 이 생각을 나누려니까 어느 시인이 말한 하나의 19절이 생각이 납니다. 숲으로 가는 길은 세상을 등지는 일이 아니다. 산에 오르는 일은 세상을 벗어나는 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벗어날 생각으로 그곳으로 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세상 하나 더 만들고 에이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세상에 묻혀 살자고 사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세상 벗어날 궁리나 하고 어떻습니까? 세상을 집요하게 붙들고 살자는 사람들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마침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로 이르는 길을 가고자 하나 육신에 흐려진 눈으로는 길을 밝힐 수 없고 나의 중심을 만나러 가고자 하나 밝은 거울 하나 없고 내 눈을 씻는 물결은 산에서 일어나고 내 중심을 깨우는 바람은 광야에서 불어오네. 그러나 세상은 가운데가 따로 없네. 에덴 동산 중앙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히브리 글자에는 모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도 모음을 자기식으로 읽을 수가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 중앙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은 어디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둘이 아니고 하나로 있는 꽃.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름으로 있는 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는 그 바람 부는 그 광야가 바로 중심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어디 있겠습니까? 길을 찾아 나섰지만 길을 찾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을 흑백으로 구별해버리고 맙니다. 단순히 흑백으로 나누어버리고 맙니다. 선과 악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로 나누어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자정하는 텅 빈 공간이기 때문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둘이 아니고 하나의 나무로 볼 때 다 이루어진 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중심을 만날 때 비로소 여기가 가운데구나. 여기가 살만한 곳이로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이 벌써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몰라도 대다수의 99% 이상의 사람들은 물질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지금은 극한 가운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청년 실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업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코로나 전국에 닥쳤다고 실업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생긴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럽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그 시절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15살이었습니다. 과로와 폭행과 살인과 유아노동과 굶주림으로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15살에 불과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전 세계, 앞으로 닥쳐올 전 세계 노동자들의 공동 운명을 예고했던 사건입니다. 이 가공할 전쟁보다 처참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은 이것을 위해 싸웠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아진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저항과 투쟁과 혁명과 피로 이룬 것입니다. 권리도 선거권도 보호받을 법도 없던 노동자들이 피를 바쳐 한 줄 한 줄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겨우 고작 이것입니다. 택배인 노동자들의 항거, 비계약자들의 고통스러움, 겨우 수백 년 동안 고작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도 함부로 그들을 향하여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들이 실업 가운데서 실업을 당할까봐 고통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우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 땀을 흘리며 가시덤불을 일구며 엉겅퀴와 싸우는 이들을 욕하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원죄라고 하지 마세요. 원죄 때문에 그리 됐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말로 인해서 그 사람과 당신을 분리하지 마세요. 저는 묻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진정 땀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려 본 적이 있는가? 너희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땀과 피를 흘려본 적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실업은 우연이 아니며 실업은 잘하며 피해 나갈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경기 탓도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도 아닙니다. 금융 자본주의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실업은 자본주의 사상을 버티게 하는 몇 안 되는 기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운데서 노동을 하며 땀을 흘리며 살아야 겨우 먹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했지요.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도달해서 나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여진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면류관. 그러면서 너 고통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경험들이 우리 속에 진정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으로 새겨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인형 나의 아버님과 어머님을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땀을 흘리며 피를 흘려본 적이 있는가? 그로 인해 생긴 소산으로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양한 적이 있는가? 내 빈에 소외되고 어려운 형제들과 민중들을 위해서 이 스티그마 예수의 상처가 그들의 삶의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가? 힘이 되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